제가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네, 아주 오랫동안 장사를 해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안 살림은 어머니가 한 게 아니라, 엄마가 한 게 아니라 저희 외할머니가 해주셨어요. 외할머니가. 네. 아이들 돌보고 저 어렸을 때부터, 저희 형 누나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서 저도 자라다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예전엔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 들어가고 학년이 조금씩 올라가서 이제 저도 부모님 심부름 할 정도 나이가 됐을 때부터 저에게도 역할이, 임무가 주어졌어요. 뭐냐? 시장에서 장사하는 저희 어머니가 장을 봐놔요. 장. 네, 먹거리. 그러면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가방 놓고, 우리 시골에서 농촌에서 자랐던 분들은 소 끌고 나가서 풀 먹이고 이런 거 하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가방 놓고 그 다음에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일하는 시장으로 가서 뭐 하느냐? 엄마가 장 봐놨던 그 반찬거리들을 들고 집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 할머니에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40여 년 전부터 그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요즘 배달 서비스가 유행이잖아요. 저 그때부터 했어요. 배달 서비스. 두 발로 배달 서비스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저도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장바구니를 들고 간다는 게 너무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아니, 장바구니는요, 아무리 봐도 아주머니들, 할머니들만 들지 저 같은 남자애가 들고 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장바구니. 그것도 장바구니 안에 막 배추 들고 무 들고 막 이런 거 온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요, 어느 날 장바구니 들고 막 이 횡단보도 사거리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저 앞에서 같은 교회 다니는 여자애를 만났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얼굴이 빨개져서 막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나이가 막 그 부끄러움을 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어느 날 제가요, 저의 그런 마음을 달래줄 보상거리를 찾았어요. 뭐냐? 그 시장에서부터 저희 집까지 걸어오는 길이 한 30여 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 길 중간에 있던 만화 가게였어요. 만화 가게. 제가 그 길을 항상 지날 때마다, 그 길은 교회를 갔다 올 때도 지나가고 심부름 갔다 올 때도 지나가고 항상 제가 그 길로 지나가야 돼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제가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문에 붙어 있었던 그 만화 포스터 같은 것들 있잖아요. 막 신작 만화 막 이런 거. 무슨 태권부 이런 거 만화들 있잖아요. 그게 막 제 호기심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전 한 번도 안 들어가봤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그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옛날 문, 나무로 되어 있는 거, 옆으로 묶는 거 있잖아요. 유리가 되어 있고 드르륵 여는 거. 그리고 들어갔어요. 제가 그날요, 난생 처음으로 거기에 쫙 진열되어 있는 그 수많은 만화책들 속에서 광활한 우주와 로봇의 세계를 봤어요. 거기에 엄청난 우주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신기한 로봇의 세계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그날 이후로 심부름했다고 이제 심부름값 용돈 삼아 좀 주시잖아요. 돈 생기면 제가 거기 들렸어요. 거기 들렸다 가는 거예요. 거기 들려서 만화 보고 나만의 시간을 착 보내고 가는 거죠. 집에 일찍 가봐야 막 형 심부름 해야 되지, 할머니 심부름 해야 되지. 별로 칭찬 안 받고 막 욕 먹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거기서 시간 보내죠. 그런데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 그 어린 인생 나이에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제가 그 만화 가게 가서 만화에 빠져가지고 쫙 보고 있다가 시간 가는 걸 놓친 거예요. 깜빡한 거예요. 그리고 시계를 봤더니 제가 거기서 보통 1시간 정도 있었는데
2시간이 넘었어요. 바깥에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만화책 그냥 바로 놓고서 막 뛰어서 집으로 갔어요. 너무 놀라서 막 뛰어서 갔는데 집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자마자 할머니가 목소리 들려요. 왜 이렇게 늦었냐? 할머니 목소리 딱 듣는데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제 손에 장바구니가 없었어요. 제 손에 장바구니가. 만화 보느라 정신 팔려갖고 제가 장바구니 거기다 놓고 온 거예요. 그냥 뛰어온 거예요. 네, 만화 보다가. 시간 늦었다 생각하고 그냥 온 거예요. 집에 빈손으로. 여러분, 그날 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날 제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맞고 혼이 났는지 그날 이후로 제가 만화책을 안 봤어요. 만화책을. 만화 가게는 물론이거든요. 아니, 만화책. 그때 만화책 많았잖아요. 제가 그 뒤로 만화책을 멀리했어요. 예. 야, 그 정도가 됐어요. 이제 그 정도. 그날 정신 번쩍 났겠죠, 제가. 예?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만화책에 빠져 있다가 심부름이라고 하는 이 본분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예?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다가 혹시라도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건 아닌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래요. 어딘가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내 자리도 까먹고 내 본분도 까먹고 내 위치도 까먹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길지 않은 성경인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건강한 교회. 자, 그래서 먼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원칙을 잊지 않는 교회. 원칙을 까먹지 않는 교회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신앙에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죠. 그 원칙을 우리가 지키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원칙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원칙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는 이 대원칙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걸 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27절에도 앞에서 쭉 말씀했던 것의 거의 결론과 같이 도장을 다시 한번 꽝 찍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입니다. 이걸 교회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은 그냥 예배당일 뿐이죠. 우리가 빌려서 사용하는 예배당이죠. 교회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간일 뿐이에요. 이 건물은. 건물. 이건 그냥 건물이에요. 우리가 길에서 예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천막을 쳐놓고 예배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 교회의 몸을 이루는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함께 모일 때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몸에 지체가 쭉 있는데 어느 날 팔이 잠깐 나갔어요. 그러면 이거 제 몸은 온전한 거 아니에요. 그죠? 팔이 빠졌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든 제 몸에 있는 신체의 모든 지체들이 다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제 몸은 제가 온전해지는 것처럼 그때 교회가 온전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시는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나무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가 그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그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예요, 죽은 가지예요? 죽은 가지예요. 죽은 가지. 아니, 열매 맺고 자시고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살아있지도 않아요. 죽어버린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그래서 여러분, 나무 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나무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냥 나무 막대기, 나무떼기라고 불러요. 그건 가지 아니에요.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잘 붙어 있어요. 그래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어요. 아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도 않아. 길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 무슨 열매가 맺기를 기대해요. 거기서 무슨 꽃이 피기를 기대해요. 그걸 기대하는 사람이 바보인 거죠. 떨어져 나갔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가지. 그래야. 예. 여러분,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고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는 그 다음 순서고요. 일단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가지라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주님께,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가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언제 온전해져요? 모든 지체가 함께 할 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배, 평일에 드려지는 예배, 또 기도회,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럴 때 교회가 온전해져요. 그리고 여러분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여러분 공급해 주시는 것들 받을 거 아니겠어요? 공급해 주시는 것들, 영양분도 먹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고 하는 이 대원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을 이루는 지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잖아요. 예? 뭐 눈이 코더러, 뭐 너는 귀하니 천하니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손이 발더러, 너는 뭐 이러니 저러니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요, 지체 간에 서로 높고 낮음 없어요. 천하고 귀한 거 없어요.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해요. 여러분, 몸에서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귀 2개 있다고 하나는 소중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여기 계시나요? 다 중요하죠. 눈 2개니까 하나는 있으나 마나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내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장기라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장기, 예?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 이거 보이지 않으니까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것만 중요한 거야. 이래서 몸 안에 있는 거 함부로 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여러분, 다 소중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지체는 다 소중해요. 그런데도 이런 원칙을 망각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 교회 안에서 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하는 사람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좋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 안 갑니다. 들어보셨죠? 예? 예수님 싫어서 교회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도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난 교회 안 가요.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천사들. 우리는요, 교회 올 때 다 여기 천사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와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나요? 옥천교회는 천사들만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 실망하기 시작하게 돼요. 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천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여러분, 우리가 천사 아니잖아요. 우린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다 아픈 환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자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의원이신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면,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없지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쓴 뿌리, 옛자의 그 쓴 뿌리가 남아있어서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란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사모님, 그 부인 이름이 루스 그레엄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 루스 그레엄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무덤에 묘비를 세워놨는데, 그 묘비에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써있어요. 공사 중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나 때문에 그동안 상처 입었던 사람, 그동안 마음 상했던 사람, 그동안 나 때문에 불편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니 이 사모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 살아오는 동안 나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사람들, 나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사람들, 실망했던 그 모든 사람들께 미안한 마음을 담는 거죠. 이제는 공사 끝났습니다. 그래서 난 주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면 저나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닌지 몰라도 저는 그래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앞에 선 사람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누군가는 본의 아니게 내가 실수로 내뱉은 말 한마디로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 나 때문에 누군가는 그 마음에 큰 응어리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니, 예수를 안 믿니, 이랬던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모두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진심으로 우리 고백 한번 합시다. 공사 중이라 죄송합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죠? 공사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우리 여기 공사하니까 불편하잖아요.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우리 저 공사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저 아파트 공사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공사하셔요. 저의 모난 부분을 계속 깎으시거든요. 저의 이 뾰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계속 깎으셔요. 쳐내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님께서 작업하고 쳐내시는 것 때문에, 이 공사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 때문에 불편을 끼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다듬으실 뿐만 아니라 다듬어진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도 맡기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우리에게 은사를 맡기신 분,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목사가 맡기는 거 아니에요. 꼭 목사가 한 것처럼 보이지요. 야, 목사가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생각되면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사람이 시키는 건 뭐, 사람이 뭐라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시키셨다면, 여러분 그 일을 대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사람에게 하듯 하면 안 되죠. 죽게 하듯 하셔야지. 죽게 하듯 하라.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죽게 하듯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그 직분들, 대표적인 것들을 쭉 나열합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그 은사에 따라서 직분도 허락하셔서 사명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또는 교사로, 능력 행하는 자로, 병 고치는 사역자로, 서로 돕는 사역자로,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런 얘기죠. 제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직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오늘은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 뭐 설명할 시간도 아니고요. 다만 한 가지만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서로 돕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저 서로 돕는 은사예요. 여러분 서로 돕는 은사는요, 저기 나와 있는 다른 은사들과는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요, 눈에 도드라져 보이는 것들이에요. 사도도, 선지자도, 교사도, 능력 행하는 것도, 병 고치는 것도, 다스리는 것도, 방언 말하는 것도 다 드러나요. 그죠? 근데 서로 돕는 은사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저 조용히 다른 지체를 도와주고 세워주고 뒤에서 힘이 되어줄 뿐입니다. 저는 우리 옥정 가족들이요, 눈에 보여지는 저 많은 은사들 다 받으셨으면 좋겠지만 특별히 서로 돕는 은사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주님의 영광만 높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쭉 은사의 종류를 나열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직분과 은사가 다양하다는 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9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각자가 다양한 은사를 받았어요. 제가 받은 은사,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똑같지 않아요. 물론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같진 않습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거에 따라 직분도 달라요. 그런데 이처럼 은사와 직분은 다양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그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공동체에 유익을 끼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자 우리에 있는 공통점입니다. 내가 사도든 교사든 뭐 능력을 행하는 자든 누구든 간에 모두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은사와 직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이런 직분으로 세운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온전한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어디가 부러지고 다치고 아파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제가 마음뿐이지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누워 있는데 다리 부러져 있는데 팔이 부러져 있는데 어디 수술해서 누워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잖아요.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왜? 아니 건강해야 그 다음에 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뭘 하던, 예? 뭐 봉사하든 뭐 하든 어디 여행을 가실래도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거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 뒤에 거 다 꿈일 뿐이에요. 생각으로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온전한 성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온전한 성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봉사의 일. 봉사의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처음 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막 이랬는데 그냥 사역부터 맡기는 이런 거, 제가 보기엔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기도 전에 교회 와서 일부터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세상 일 하듯이 교회에서도 일합니다. 일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세상에서 하던 대로 교회에서 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자기 의가 드러나요.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거듭남이 없이 일만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분란과 싸움만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기 의만 드러내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어떤 일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위치가 어떤 위치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우선이에요. 온전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세워져야 여러분 무슨 일을 맡겨도 그 사람은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주님을 드러낼 뿐이죠. 그렇게 봉사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봉사일을 해서 결국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봉사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은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은사와 직분은 뭐 하라고 주셨다고요? 봉사를 통해서 교회와 공동체를 잘 섬기는 데 사용해라. 이래서 주셨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는 교회입니다. 아멘.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원칙을 잊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는 교회예요. 목사는 목사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집사님들은 집사님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는 리더라는 이름으로 성도님들을 세워드렸어요. 리더는 리더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게 맡겨진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에 대한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아요. 이게 올 1년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여러분 이 일을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봉사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맡기신 거예요. 그 봉사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려고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분에 따라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마지막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이 은사를 가지고 마치 비교하듯이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죠? 무슨 은사가 좋은 은사고 나쁜 은사 이런 거 말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생뚱맞게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 절에서 마치 은사를 비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은 작은 은사도 있고 큰 은사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받은 은사와 직분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기 뒤에 이 히터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가 나른하셔서 지금 전부 지금 비몽사몽으로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면, 여러분,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가 맡은 거 잘 사용해야 되잖아. 달란트. 예?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걸 잘 사용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설명하려고 오늘 12장 마지막 31절에서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 그 사이에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던 두 가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 하는지, 이 두 가지를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어요? 원칙을 잊지 않는 교회입니다. 원칙을 잊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칙을 잊어버리지 않는 교회. 원칙 망각하지 않는 교회. 특별히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이 원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도들이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사와 직분에 따라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본분을 잊지 않는 성도, 그런 성도 돼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옥종 가족들은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그게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 별 볼 일 없는 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남들이 없이 저 뒤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그 봉사일을 감당함으로 원칙과 본분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는 두 가지를 잊지 않는 교회인 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이 원칙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여 지체들과 한마음 한뜻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과 본분을 잊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신 주님의 뜻대로 봉사일을 잘 감당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